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 한 구절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밀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갈멜산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단에 불을 붙이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오늘날 이 사건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워가지고 엘리야 혼자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가지고 단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엘리야가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 예수님이 기준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성경에 버젓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다른 하나님께서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이 간단하게 풀 수 있도록 이 말씀은 기록되어 있질 않습니다. 만약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을 수가 있다면 오순절 죄가 없는 성령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무덤 속에서 죄가 하나도 없는 몸으로 거듭나셔가지고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의 성령 그가 오실 때에 내게 대하여 증거할 것이라. 그러면 내라고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진리의 성령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자체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실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갈멜산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엘리야가 전투를 벌였다. 이런 내용 결단코 아닙니다. 그리고 보세요. 실제적으로 영적인 전투를 벌린 대상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영적인 전투를 벌린 겁니다.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합 왕과 함께 엘리야가 하는 기적을 바라보고 구경만 하고 있었지 그들은 엘리야와 대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에 바알 선지자 450명이 하는 그 단에 불을 붙이려고 노력한 사건은 이 땅에 오신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엘리야가 보여준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준 겁니다. 오늘 18장 38절 이 말씀 한 구절을 깨달을 것인데, 그러면은 이 앞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 사건을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우리 예수님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 예수님 사건이라는 것을. 자, 보세요. 여기에 등장하는 갈멜산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무덤 속에 부활하실 예루살렘 산에서 일어날 일을 구약성경 갈멜산에서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기에 바알 선지자 450명도 우리 예수님의 상징이고 엘리야도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관련된 모든 사건의 단어 속에는 우리 예수님이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한 송아지를 취하고 나도 한 송아지를 취해가지고 그 송아지를 각을 떠가지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내가 믿는 여호와의 신의 이름을 부를 테니까 거기 단에 불이 붙는 신이 여호와인 줄로 믿자, 이렇게 내기를 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기에 등장한 한 송아지가 누구냐? 구약에 바쳐진 우리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장 많이 바쳐진 제물이 송아지와 양입니다. 그럼 여기에 한 송아지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한 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린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온몸이 채찍에 맞아가지고 갈기갈기 찢어져가지고 십자가 나무 형틀 위에 올려서 달아질 것이라, 이걸 기록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불은 붙이지 말라고 합니다. 불을 붙이지 말라고 하는 말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몇 번을 말하느냐? 3번을 말합니다. 이건 뭐냐? 불은 누가 붙이느냐? 3일날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사람이 단입니다. 단에다가 말씀의 불을 붙여줄 것이라. 이러기 때문에 엘리야가 불은 붙이지 말라고 합니다. 왜? 불은 신약시대에 오순절날 붙기 때문에 불은 붙이지 말고,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이 하나님이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오전까지 저녁 해질 무렵의 때까지 자기들의 바알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아침부터 오전까지 저녁 때까지라고 세 분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이 누구 사건이냐? 우리 예수님 사건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단을 쌓은 것은 율법의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우리 예수님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아침부터라는 것은 바알 선지자 450명이 정말 단 주위로 다니면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바알 신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것과 오늘날 우리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그런 사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수천 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과 우리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것을 예수님으로 깨달으면 오늘날 우리들과 관계 있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깨달아져야.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 아침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제3시에. 이걸 오전 9시를 아침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제3시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아침입니다. 그리고 오정이라고 합니다. 오정은 언제냐? 12시를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을 때에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오정 12시를 기준해 가지고 9시부터 12시까지는 해가 비치는 시간이었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6시간을 달려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아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형틀에 못 박힌 시간이고 오정은 12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저녁이 언제냐?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이 왔을 때에 해질 무렵에 예수님의 시신을 뛰어내립니다. 이것이 저녁 때까지입니다. 자, 보세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더 힘있게 불러라. 너희 신이 혹시 신이기 때문에 잠들어 있으면 깨워야 되고 놀리질 않습니까? 이건 뭐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잠들어 있을 것을 가리킵니다. 잠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저는 신이기 때문에 혹시 묵상하고 있는지 잠이 들어있는지 깨우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 사람을 살리는데 나사로, 야이로의 딸, 가부의 아들, 이 세 사람을 살리는데 항상 잠들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누구 이야기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무덤 속에서 잠들어 있을 것이라, 이걸 말한 것입니다. 보세요.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의 예표적인 그림자로 말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단 주위를 돌면서 창과 칼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나가고 오히려 진언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가지고 탈진 상태가 됐다, 이 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진언하여 아무 소리도 없고, 자 보세요. 아무 소리도 없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가지고 기진맥진해가지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보는 자도 아무도 없더라. 이건 뭐냐?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운명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가지고는 아무도 역사하지 않고 돌아보는 자가 없다.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들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라. 이것이 아무도 돌아보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무너진 단을 누가 수축하느냐? 해질 무렵에 엘리야가 수축을 합니다. 여기에 바알 선지자 450명은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신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엘리야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엘리야가 무너진 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우리 사람을 가리켜 단이라고 하고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의 집을, 아담을 지어주었는데 아담이 사탄을 불러다 들여가지고 그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은 무너진 우리의 단을, 무너진 우리의 성전을 누가 수리를 하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엘리야의 실체가 되신 성령님의 말씀이 우리의 단을 수축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엘리야가 수축을 하는데 그 때가 언제냐? 저녁 소재 드릴 때입니다. 저녁 소재가 뭐냐? 오순절 성령이 제자 120명에게 임할 때에 저녁 때에 임할 것이라,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을 받을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엘리야가 단을 수축하는데 12돌을 취하고 그 돌을 가지고 단을 쌓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돌이 뭐냐? 돌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보세요. 12돌을 취하여 단을 쌓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시대의 12돌이 누구냐? 오순절날 120명이 성령을 받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갈멜산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 속에서 부활하실 성령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곳 예루살렘 산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돌이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론이 뭐냐?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을 오순절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하나님의 자손들이 다 될 것이라. 거기에 세례 요한이 말한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성령이 오기 전에 성령 받지 못한 율법을 믿는 사람들은 돌들로 상징한 것이고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럼 여기에 12돌을 가지고 단을 쌓았다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120명에게 임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보세요. 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단 위에 12돌을 취하고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샤를 용납할 수 있는 도랑을 만들고 곡식 종자가 뭐냐? 종자는 씨를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곡식 종자는 오순절날 오실 성령의 말씀을 가리킨 것이고 땅에다가 단을 돌아가며 도랑을 파라고 합니다. 도랑이 뭐냐? 사람입니다. 땅이 뭐냐? 사람은 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 땅에다가 도랑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곡식 종자 2샤라고 하는데 2샤가 뭐냐? 2 숫자는 이틀 동안 죽어있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키고 세 숫자는 3일날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도랑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럼 도랑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2샤라는 것은 2 숫자와 세 숫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2 숫자, 세 숫자가 합해지면 5 숫자입니다. 그러면 50일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흙으로 만드는 사람의 마음속에 도랑에 가득 채워져야 된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곡식 종자 2샤를 용납할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벌리고 보세요. 나무를 벌렸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 형틀은 가로 세로로 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달릴 것이라 이걸 나무를 벌리고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십자가 나무 위에 달릴 것이라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송아지는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몸이 갈기갈기 찢어진 예수님을 각을 떴다고 합니다.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나무 위에 놓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형틀 위에 못 박힐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통 넷을 가지고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합니다. 통 4개는 세상 사방 숫자를 가리킨 것이고 물을 4번씩 3번을 똑같이 갖다 부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4번을 3번을 하면은 몇 숫자가 되느냐? 12숫자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12숫자가 뭐냐? 물입니다. 120명 위에 물이 되신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실 것이라 어디에다가 갖다 붓느냐? 돌 위에 번제단 위에 갖다 붓습니다. 이건 뭐냐? 120명 위에 오순절날 성령이 이렇게 임할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4통씩 3번을 저녁 소대제를 때에 그러면 4통씩 3번이면은 12숫자입니다. 3일날 부활하신 성령이 120명에게 저녁 소제 드릴 때에 내가 오겠다. 이걸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 행사가 끝이 나고 나니까 단에 불이 붙습니다. 이건 뭡니까?
오순절 성령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120명에게 이렇게 임할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열왕기상 18장 38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과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보세요. 우리들이 이 사건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단에 불을 붙이는 사건으로 깨달으면 이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 예수님 사건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하는 것은 오순절을 가리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는 것은 저녁 소재 드릴 무렵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 120명 12돌 위에 불이 임할 것이라. 성령이 임할 것이라. 이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고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불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불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끊임없이 깨달아지는 이 원리, 솟아오르는 물처럼 깨달아진다. 그럼 불꽃처럼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뜨겁게 깨달아질 것이라. 이걸 여호와의 불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자기가 만든 단에 불이 붙은 사건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임하실 성령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하는데 내렸다는 것은 구약시대 때 갈멜산에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엘리야의 단에 불이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사건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불이 내렸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오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것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입니다.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이건 무엇이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 사건이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 사건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가지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 번제물도 태우고 나무도 태우고 돌도 태우고 흙도 태웁니다.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세상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네 가지로 비유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번제물을 태워버립니다. 성경에 기록한 번제물이 누구냐? 번제물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번제물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번제물이라고 기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은 번제의 제물이라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구약에 보면은 송아지나 양들을 갖다가 다 번제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소와 양은 복음시대에 오실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럼 여기에
번제물의 주체가 누구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구약의 동물들처럼 십자가 형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번제물입니다. 자, 그러면 번제물을 태운다는 것은 태우는 것이 뭐냐? 어떤 소를 갖다가 태우고 양을 태운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마지막 심판날 십자가 위에서 번제물로 바쳐진 그 율법에 죄를 짊어지고 있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돌아가신 그 예수, 그 번제물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내가 지옥불에 태우겠다. 이 원리입니다. 말씀 우리들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번제물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나무와 하는데 나무가 뭐냐? 나무의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내가 지옥불에 태우겠다. 이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나무가 율법의 예수님이라는 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나무에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분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나무의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죽으신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태우겠다 이겁니다. 지옥불에 던져 넣겠다 이겁니다. 나무가 예수님이십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자 보세요. 나무에 달려 돌아간 분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는 나무에 달려가지고 번제로 바쳐졌습니다. 보세요.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유대인들이 죽인 사람은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지 않는 분입니다. 2019년 동안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무덤 속에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부활을 하고 나니까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부활하신 분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나무에 달린 분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나무를 태웠다는 것은 나무에 달린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율법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나도 너희를 지옥의 유황불에 태우겠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9절로 30절 말씀해 보면은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자, 보세요. 나무에 달려가지고 무덤에 두었다는 것은 예수를 가리키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번제물과 나무는 태운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번제로 바쳐져 가지고 십자가 형틀 위에 죽어있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지옥불에 태우겠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돌도 태우고 흙도 태웁니다. 그럼 성경이 가르치는 돌이 뭡니까? 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고 한 돌은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그러면 모퉁이의 머릿돌은 죄를 짊어지고 있던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로 가셔가지고 하나님 집에 머릿돌이 된 겁니다. 그럼 머릿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인 것이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여기에 돌도 태워버린다는 것은 이 땅에는 돌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배로운 산돌이 있고 머릿돌이 있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있는데
십자가에 버려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지옥에 내가 태우겠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리아 몸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버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버렸고 이방인 로마인들도 예수님을 버렸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렸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버렸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버립니다. 이건 무슨 원리냐? 죄를 짊어지고 있는 예수는 우리가 버려야 되는 분이라 이겁니다. 자, 보세요.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박돼 가지고 붙잡혀 가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핑계치고 도망 다 가버립니다.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나와 당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예수님 혼자만 남겨두고 핑계치고 다 도망 나가버립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드로가 안나스 뜰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나는 저 사람과 아무 상관도 없고 저 사람은 나는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딱 잡아댑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결박돼 가지고 대적자들에게 잡혀가는 예수님은 우리들이 아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것을 후회를 하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통곡을 했다. 이건 하나님이 사탄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말씀을 위장시킨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걸 우리 마음대로 깨달아가지고 사람의 원리로 이걸 해석을 하는데 이거 그런 사건 아닙니다. 율법의 예수는 우리들이 몰라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 무덤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될 대상이라 이걸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부활을 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찾아온 데가 마가요한의 다락방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을 버린 자들, 율법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를 모른다고 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이건 뭐냐?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율법의 예수를 모른다고 내핑개치고 다 버렸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마가요한의 다락방입니다. 그러면은 다락방에 나 율법의 예수를 모른다고 한 너희 제자들에게 내가 오순절날 찾아오겠다. 그러면 율법을 모르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라 이 원리란 말입니다. 결론이 뭐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율법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 이 원리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돌도 태우고 흙도 태웁니다. 이 흙이 누구냐? 우리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흙으로 만들어졌던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흙으로 만들어진 마리아의 살과 마리아의 뼈를 입고 나오신 그 예수님은 흙으로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네 가지입니다. 번제물도 태우고 나무도 태우고 돌도 태우고 흙을 태운다는 것은 다 이것은 율법의 예수님이십니다. 결론이 뭡니까?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신앙인들 중에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율법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내가
지옥 유황불에 다 태우겠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번제물 율법의 예수님, 나무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힌 예수님, 돌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 버린 예수님을 가리켰고 흙을 태우고 흙으로 만들어진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다 우리 예수님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번제물, 나무, 돌, 흙은 네 가지는 태우는데 그 다음 보세요.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보세요. 네 가지는 이 세상에 오신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켰는데 율법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지옥 유황불에 태워질 것이고 고통받을 것이라 이걸 기록했는데 보세요. 또 하는데 도랑의 물은 또라고 합니다. 도랑의 물만 따로 떨어져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 도랑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켰고 흙을 도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이 뭐냐? 성령의 말씀입니다. 5가지 아닙니까? 물을 합하면 5가지입니다. 5가지는 50일 날 오실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심판날 번제물이 대신 율법의 예수를 믿고 나무가 되는 십자가의 예수를 믿은 사람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믿은 사람, 흙으로 만드는 율법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다 태울 것이고 단 한 가지 도랑의 물은 태우지 않고 핥아버립니다. 핥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먹겠다 이겁니다. 다른 건 네 가지는 지옥 유황불에 던져 넣어가지고 불에 타는 고통을 받게 하는데 단 한 가지 물은 핥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먹겠다 이겁니다. 우리를 선택하겠다 이 원리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도랑의 물은 핥았는지라 우리가 사사기 7장 7절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먹는 자들은 집으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개천에서 물을 마시는데 그런데 보세요.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한다고 합니다. 이거 300명이 뭐냐? 3일날 부활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심판날 물을 핥아 먹은 자들이 누구냐? 성령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가지겠다, 핥아 먹겠다, 내 양식이다 이 원리입니다. 핥았다는 것은 혓바닥을 가지고 물을 핥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먹겠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갈라 먹는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말씀의 양식을 받아 먹는 자 이 원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마지막 심판날 십자가에 돌아가신 네 가지가 되는 율법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다 불에 태워질 것이고 물이신 성령의 말씀의 양식을 가진 자들은 내가 핥아 먹겠다, 내가 선택하겠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이 갈멜산 450명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전투를 벌이는 사건은 이것은 이 땅에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과 십자가 위에 고통받고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에 관하여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120명에게 임하는 사건과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12돌 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물을 4통씩 3번을 부으면 12통이 됩니다. 120명에게 성령의 물의 말씀이 오순절날 두세아라는 것은 두 숫자와 세 숫자는 5숫자 아닙니까? 50일날 성령이 120명에게 물같이 쏟아질 것이라, 불같이 솟아오를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번제물, 나무, 돌, 흙 4가지는 이 세상에 사방에 사람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지막 날 다 태울 것이고 단 한 가지 도랑의 물은 핥은지라 물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가 취하여 가겠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물이 성령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물이 말씀인 것이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여지니라. 그리고 계시록 1장 15절에도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라 말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38절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